오늘은 리더십 시리즈 8번째 시간,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근데 소제목은 기도 응답의 4가지 종류라고 달아봤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쉬운 길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쉬운 거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또 기도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은 어떠세요? 하루에 어느 정도 기도를 하고 있나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 읽기와 또 기도 생활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같이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 기도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구절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많은 구절을 어떻게 요약해서 핵심을 전달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것만이 기도의 정답이다라고 하는 걸 정할 수가 없는 게 또 기도거든요. 대표적인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들어봤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로 설명하시지만 신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쉬지 말고 항상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계셔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러한 많은 구절들 중에 야고보서를 택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간과하기 쉬운 게 있거든요. 뭐 구하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뭐 이런 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일반 교회나 또는 그런 책자들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설교들 또는 그런 책자들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정욕의 문제를 잘 다루지 않아요. 이 정욕, 탐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도 전혀 아무런 응답이 없는 헛된 시간 낭비만 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도 응답의 4가지 종류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인간의 탐심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을 망치는지, 이 점을 스스로 잘 점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크리스천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저 이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뭐 그런 표현들을 들어봤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사용하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중이에요라고 했을 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정말 거창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이 없죠.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께 저 이러이러한 거 필요하니까 들어주십시오 라고 뭔가 떼쓰고 애걸하고 달라는 기도가 많은 편입니다. 하나님께 약간 거래하는 식의 기도가 많은 편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뭔가 기도를 했는데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짜증을 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나름대로 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분노가 이제 나 자신뿐 아니라 그게 표출이 돼요. 가족들, 또 교회 형제자매들, 이렇게 표출이 돼가지고 관계가 망쳐지고 신앙생활이 불평불만으로 쌓여지게 되고 무기력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또 이 정욕의 문제거든요. 무엇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이든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믿고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왜 불평불만에 쌓이게 됐을까요? 그것은 기도가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나요?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나요? 지금부터 그 생각을 이제 지우십시오.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하나님 앞에 잘 투명하게 한번 올려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죠. 하나님 저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뭐 건강하게, 뭐 있잖아요. 그런 기도가 나쁘다라는 게 아닌데 그 기도를 하는 동기를 하나님께 올려보라는 거예요. 정말 투명하게 올려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구할 때 나의 정욕, 탐심, 이 탐심, 정욕은 다 같은 말이에요. 뭔가를 내가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탐심, 정욕이라 말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그러니까 정욕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바라는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바람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절에서는 지금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하고 또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고 하는 그런 근본 원인을 따지고 보면은 다 정욕과 탐심의 문제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크리스천들이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막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하거든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안 그런 척하면서 위장하는 경우도 많아요.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인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오셨을 때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저희 형제들이 좀 앉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를 좀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해요. 굉장히 정중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그 간구를 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그 간구의 동기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주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 간구로 인해서 나머지 10 제자들에게 분노만 일으키게 되는, 그러니까 화평을 깨트리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기적인 욕망, 정욕, 탐심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렇게 나쁜 행동으로도 발전하게 돼요. 2절 가보세요.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욕이 얼마나 이게 극에 달하면 죽여서까지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대요, 사람이. 여러분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특히 정치인들이 역사 드라마 많이 봤죠. 그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상대편을 그냥 가차없이 죽이죠. 오늘날도 아마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선생님 저는 그렇게 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어떤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나보다 뭐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라고 죽이면서까지 제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라는 뭔가 이유를 대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잣대가 굉장히 높아요. 일반 사람들은 죽여서까지 그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하고자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점을 지적하고 계시냐면은, 여러분 죽인다라는 건 다른 사람을 살인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살인하진 않았어요. 그럼 잡혀가겠죠.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을 한번 찾을 수 있는 분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형제, 우리 교회 또는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하는 거래요. 여러분, 사울 생각해 보세요. 사울도 구원받은 자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미워했죠? 다윗을 미워했잖아요. 이미 마음속에서 살인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 구원받은 자이긴 하지만 그 정욕으로 구하는 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고 내가 갖지 못한 다윗의 어떤 그런 많은 명성과 성품들을 부러워하고 자기는 감사하지 못하고 이 기도 생활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기도를 안 들어주시죠. 사울이 기도한 거에 대해서는요. 그에게 근데 40년 가까이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정욕의 문제,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미워하면 살인자래요. 그러니까 정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엔 너는 지금 살인자다. 네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니 너는 살인자일 뿐이다라고 엄하게 충고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9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없지만 11절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워하는 마음, 정욕에 이끌려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안 되고 기도생활도 안 되고 뭐 엉망인 거죠. 불평 불만만 가득 차 있고. 근데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자기가 지금 걸어가는 걸음이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매일 하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혹시 사울과 같이 정욕에 탐심의 기도가 있지 않은지 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에서도 십계명 잘 외우고 있나요? 십계명?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새긴 형상들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고 취하지 말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10번째가 탐심의 문제.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눈에 보이죠? 누가 누구를 살인하면 다 알잖아요. 도둑질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탐심의 문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마지막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인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서조차도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가 막힙니까? 뭐가 영적인 생활이 답답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잘못된 정욕으로 강구하고 있는 게 있진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그런 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양심의 어떤 가책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올려서 기도드리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도 응답의 4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무 좋은 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너무 좋겠죠, 여러분. 뭔가 기도했는데 다 바로바로 응답해 주셔. 근데 성경에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대언자들하고 겨루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그런 일이 있었죠. 또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요빠라는 지역에서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이제 죽었는데 그 여제자를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그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니까 그 죽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일어나게 돼요. 놀랍죠? 진짜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 좋겠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바로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 것 같아요? 아까 엘리야와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이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바알의 이교도들의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깨닫게 되겠죠. 즉 기도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즉시 드러나야 할 때는 응답이 된다. 만약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즉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의 두 번째 형태는 내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나중에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를 해볼게요. 아브라함도 75세 때 너한테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이 정말 이 아들과 딸들이 막 태어나서 정말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들같이 수많은 민족이 될 거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기도를 얼마 동안 했을까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삭 한 사람 태어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여러분 나이보다 더 많죠. 25년이면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그의 길을 계획을 해요. 여러분 스케줄러 많이 쓰죠. 선생님도 뭐 업무 때문에 스케줄을 쓰는데 우리는 스케줄러를 쓰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걸 빨리 체크해서 완료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꼭 이 부분을 또 영적인 거에 많이 적용하고 싶어요.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빨리 체크하고 완료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빨리 응답이 아니라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세요. 이 점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식할 건 뭐냐면 내 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그 기도를 드리는 거구나,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응답을 주시는 경우에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좀 다른 것으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바꿔주셔 버리거든요. 그곳에서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바꿔주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죠. 지난주에 분반 선생님들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내보라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학업, 공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원하는 대학이 있죠. 원하는 학과가 있고 원하는 전공, 진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열심히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다르게 내가 바랬던 거와는 다르게 다른 학과, 다른 학교, 다른 진로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기도의 자세예요.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아마 여러분 그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 아들한테 돌을 주겠냐. 그 아들이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그 아버지가 어딨냐.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지금 간구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어요? 예, 이 말씀에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더 좋은 거 예비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 되게 슬프겠죠.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니야, 이렇게 응답 안 하실 때가 있거든요.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딱 정답을 주시네요.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 거다. 그 기도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 잘 알고 있죠. 누구의 이 헌물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헌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헌물을 안 받으셨죠. 여러분, 가인이 아무리 절차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간절하게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서 기도해도 하나님 받으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시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을까? 내가 눈물 막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 10대 시절 그리고 20대 시절에 제가 기도했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몰랐던 시절이다 보니까 무엇이 기도의 올바른 자세인지 잘 몰랐던 시기였어요.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때는 무조건 기도하면 울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울려면 잘못했다라는 걸 생각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이것도 잘못한 거고 저것도 잘못한 거고 그렇게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뿐이라는 거를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됐어요. 말씀이 없으면은 성화의 삶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중고등부 정말 귀하거든요. 이 시간이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광주에 버스 타서 사망한 사람 중에 고등학생 있는 거 알고 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친구가 그날 죽을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떠나서 다음 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확신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설교 시간 이후에 기도회를 가질 텐데 첫 번째 무엇을 처리해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에 잘못된 정욕과 탐심이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기도 응답의 4가지 모습 중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이런 불행한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죠. 그래요? 또 하나님과 늘 화평한 가운데 지내길 원해요?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삶을 살기 원해요? 정말 그렇게 원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근데 바른 자세로 바른 동기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다른 이방 종교 사람들도 기도를 하죠.
불교도 기도하고 힌두교도 기도하고 이슬람도 기도해요. 그 신은 죽어있는 신이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여러분이 1대1로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지 않잖아요. 아들이고 딸이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꼭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 방향이 맞는 겁니까? 잘못된 방향이라면 막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세요. 특권을 누리지 않으면 안타깝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 응답이 25년이 걸린 것처럼 되게 길게 내가 이 문제 놓고 1년, 2년, 5년 되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응답을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